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모로 신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촉구해 주셨어. 지금 어느 시기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밖에는 준비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자,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은 오늘은 영적 싸움 중에서 어떻게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역경을 이겨 갔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역경을 견디기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역경을 가지고 또 이 신앙생활 하기가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앙,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바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친히 느끼고 그리고 현 생활에서 참 여러모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고 이런 사탄의 관계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어려움을 갖다주고 또 문제를 갖다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누구보다도 이 역경을 참 이기고 또 싸워서 승리한 한 분으로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제가 누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경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설파해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간혹 우리가 많이 그들의 어떤 그 성공담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성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겠다. 신앙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세상적인 이런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나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역경이나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역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역경은 있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은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잃어버린 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할 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경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먹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죄악의 결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오늘 누가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역경을 이겼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구약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욥의 역경을 살펴보십시다. 욥은 참 많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욥의 경건한 생활을 봤느냐?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사탄에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그가 경배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다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건강을 뺏어가면은 그가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겠느냐고 그렇게 되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겠거든요. 그래, 내가 가서 다른 그에게 있는 생명은 너는 해치지 말고, 건강과 생명을 해치지 말고 너는 그의 재물을 뺏어라. 그렇게 해서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가서 욥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을 다 앗아갑니다. 자식도 앗아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앗아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계획이 틀렸죠. 그러니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그에게 건강을 뺏은다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에게 건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타치하지 말고 너는 그럼 건강을 앗아가 보아라. 그래서 건강을 앗아갑니다.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이 종기가 나서 긁고 또 긁고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보다 못해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내가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홀로 앉아서 그는 기와장으로 종기를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의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지만은 너의 본심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다라고 계속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에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본심으로 전적으로 경외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그 친구들의 말을 조목조목이 받아서 한 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어서는 자기가 태에서 난 것을 저주하느라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굉장히 엄청나게 그의 역경을 탄탄하고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탄식하는 것이 어쯤이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어쯤이냐 하고서는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 축복을 배로 축복을 해 주었다. 자식도 배, 물질도 배, 그리고 아내는 한 사람. 그래서 왜냐하면 한 사람은 갔으니까 아내는 한 사람 와서 욥의 아내가 되어서 충분한 축복을 누리게끔 하였다는 말씀으로 그의 역경을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역경을 이긴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은 꿈꾸는 자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12아들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늘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베냐민, 그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늘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요셉을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좀 교만해져서 형들에게 나아가서 늘 바른 말을 하고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그는 늘 채색 옷을 입었지요. 가장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죠. 제일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질투를 하는데 그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나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 꿈이 엄청나거든요. 12별들이 와서, 해와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12볏집이 자기에 와서 굽혀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꿈꾼 것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더 질투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가서 그 양치는 그 자리에 점심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니까 저를 팔아서 우리가 저를 죽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는가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만은 그 맏형인 루벤이 경배하는 것은 루벤이 그래도 제일 맞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으라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자 유다가 그 아이를 끌어내서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그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저 요셉을 팝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련을 당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자기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당신 외에는 나에게 전부 맡긴 자기의 주인에게는 결코 이런 제약을 범할 수가 없다 하여서 그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하다가 그 아내의 관계로 결국은 그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이 각각 꾸는데 그 꿈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풀이할 자가 없어서 전 나라에 방을 붙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이할 자가 없어서 그때 회복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꿈풀이해서 제가 회복된 것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그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설명을 하고 꿈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풀이는 7년 대풍에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대풍이 올 때에는 흉년 시기에는 많은 것들을 풍년 오는 것보다 더 험악하게 되니까 7년 동안 그 흉년 도는 것을 곡식을 모두 예비해서 저축해서 7년 흉년 때에 대비하라라는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가 실제로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해서 거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까지 그 가뭄이 와서 곡식을 애굽의 형제들이 사러 오는데 그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여러모로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찾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가정에 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그에게 절을 하고 곡식 사기를 간청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야곱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아들들과 식구들을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시련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복을 준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래서 12형제가 11형제죠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때에 요셉이 그들의 형제인 것을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는 그 요셉을 보면은 얼마나 품위가 단정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느냐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정직한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무엇을 꿨는지도 모르면서도 모든 박수들을 불러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무슨 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꿈을 말하면 꿈풀이는 할 수 있어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죽음이 경각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다니엘이 그 꿈풀이를 잘하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그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이라 불러서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말미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러이러하다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금신상은 머리는 어떻고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배와 팔다리는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되어진 말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그에게 설명할 때에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너가 가장 신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그도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얻습니다마는 그에 질투하는 자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기로 결정을 해달라 해서 그 왕이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만큼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부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왕이요,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이미 왕이 알듯이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구하시겠지만은 우리를 구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어도 좋다라는 그 뜻을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결국은 그를 어디에 풀무도가니에 수천 도나 되는 그 엄청난 그 뜨거운 풀무도가니에 집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던져놓는 사람은 그 불가에 가까이 가도 그가 다 죽었는데 그 불도가니 안에서 풀무도가니 안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던져 놓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죽었나 싶어서 그 풀무도가니를 안에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과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알고 건져내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섬기도록 명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 다니엘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총애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그는 굉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중에서 그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법사인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또한 그가 배운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호련히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비춰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그라져서 일어났는데, 그가 그 햇빛에 그 빛에 의해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일을 굶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 중에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이러면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가장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던 지역에서 가장 그 바울을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자기의 업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또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말할 수가 없는 그 역경을 견뎌내고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역경을 통과해서 승리했던 그들의 믿음의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퀘션 마크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그러면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은 기도에 응답받기를 수천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예로서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빵을 구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데, 바로 그날 빵 공장에서 배달을 가다가 바로 고아원 앞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빵은 그날로 배달하지 않으면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빵 공장에 전화를 해서 바로 그 앞에 고아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빵을 전부 고아원에다가 기증했던 사실이 여러 수십 번은 더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조지 뮬러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드물다고 했을 만큼 그는 매번 어떤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는 기도에 무릎이 되었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줬다는 조지 뮬러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만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만 간증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학으로 한국에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홀로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새 차는 남편이 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팔아서 그가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저는 무일푼인 채로 아이의 둘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폐차 될 수밖에 없는 차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에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으나 제 차는 폐차하라고 누누이 폐차 신고를 받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드라이브하고 가면은 반드시 중간에서 시동이 꺼져서 스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시동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야 되는데 그 스탑 사인 앞에서는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시동이 죽기 때문에 밟을 수가 없어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시동을 동시에 밟고 있으면은 시동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브레이크에서 스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양쪽으로 시동을 걸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가 되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니까는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차라도요. 그러나 하루는 그것이 제가 그걸 엔진 오일을 체인지하고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일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투웨이 길, 한쪽으로는 원웨이 쪽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이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것은 가장 좁은 길 앞에서 지금 두 선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러시아워 가장 붐비는 자동차가 붐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빨간 신호등을 받았기 때문에 서야 했었어요. 그런데 서고 있는 그 중에 앞에 엔진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니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계속 양쪽으로 밟고 있는 상태에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제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동도 끄고 엔진도 끄고 멈추고 있었는데 내 바로 뒤에 있는 운전수가 백인이 뛰어와서 네 차에 불이 붙었으니까 빨리 너는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엔진 밑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죠. 그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기름 탱크에 불이 붙었어요. 아까부터 스파크가 일어나서 연기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집에까지 가겠지. 그러고는 믿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날 때는 이미 거기는 기름 탱크이기 때문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저는 뒷차를 전부 보니까 러시아어 시간에 자동차가 그 스톱 사인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거의 1m 정도는 늘어져 있었어요. 제가 제일 앞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그 옆에 풀밭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차가 망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차가 폭발하면은 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뒤에 있는 그 모든 차량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엎드려서 했더니 한 30분 엎드렸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벌써 폭발했으면 했을 텐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얼굴을 들고 돌아봤더니 모든 차량은 이미 다 떠나가고 없고 내 차는 밑으로 보니까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몰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집에까지 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차가 시동을 거니까는 걸렸어요. 그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내가 헛것을 봤다면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만은 내 뒤에 있는 운전자가 와서 나한테 말했고 그것이 불이 붙어서 이미 엔진 뚜껑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모든 장소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놀랬는가를 알 수가 있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줬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경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얼마만큼 진지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현실의 역경에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일일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이미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역경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설 때는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경을 이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를 점거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